새벽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월 30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수준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내용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다른 복음 줬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어떻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의 근원이 어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원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죠. 정답을 제시합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알게 하노니 이 말이 그노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노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영지주의 그노시즘. 그 그노리조 이 단어는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게 한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내가 배운 어떤 것, 내가 받은 어떤 것, 내가 이미 알게 한, 누군가 알게 한 것을 전해주는 것을 그노리조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누군가 뭐를 알겠는가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서 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그 전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거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구나.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것은 그 이전에 뭔가 큰 일이 있었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이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감추었던 것, 한 번도 열어 보여지지 않았던 것, 그것을 처음으로 열어 보이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지가 않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이미 계시된 것, 그래서 한번 뚜껑이 열린 것, 한번 비밀이 공개된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1절에 썼던 그 놀이죠. 알게 한다, 전달한다,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죠. 아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전했던 그 복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은 그 기원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서는 모를 내용이었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자,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 분은 15절에 있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그를, 여기서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이 바로 아포칼립토, 계시하실 때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은 이 문맥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계시, 그런 뜻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저주의 메시지를 날렸는지를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에게 직접 열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를 나에게 말씀하셨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복음인데, 그 내용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 보여주신 비밀이었다. 원래 비밀이었는데 펼쳐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누구 하나 손을 대면 될수록 완전히 흐트러지고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복음이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 그것 외에 뭔가를 더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보충해야 될 것 같고 손을 대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숙제를 받았는데 신학과 심리학의 인티그레이션,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는 것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전부 이제 조사를 시킨 거였어요. 야, 그 질문을 받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질문은 도대체 누가 영감을 준 질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신학하고 심리학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한 컴포넌트를 거기다가 더한다 이런 뜻인데, 신학 하나님을 더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것에다가 심리학을 거기다가 깨워서 뭔가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 보겠다.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 입장은 무엇인가? 이걸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그걸 분명히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생각과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 생각 속에 깊은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일까요? 거짓 교사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은 무엇인가? 당연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하지.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율법도 지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로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이게 말이 되냐? 뭔가 사람이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사람들도 우리 인류 역사상 유대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인과응보, 행한 대로 받는 거지. 행한 대로 받는 거지. 사람의 행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로움을 얻어 구원을 받아, 이게 말이 돼? 뭔가 있어야지.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지난주엔가 여기 근처에 식당에 100년 6일집이라고 아주 맛있는, 네, 뭐죠?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줄을 섰는데, 자기가 줄을 서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그거를 막지 않았다고, 이분이 오래 기다리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바로 들어갔는데 그날 그분 옆으로 우르르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걸 보이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홀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 소리로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지금 줄 선 지가 오래됐는데 저렇게 새치기에 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오래 기다린 사람, 먼저 기다린 사람이 먼저 대우받아야지, 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줄 안 지키면 진짜 싸움 납니다. 줄 서 있는데 새치기를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점잖은 사람들은 눈치만 주고 말지만 진짜 거기서 말다툼 나고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줄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대우받는 그 시스템이 그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권선징악, 선을 행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못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유대교에 오래 심취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이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그러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이 사람들 생각에 이상한 거죠. 듣는 사람들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꼬아서 살짝 비틀어서 거기다가 사람의 뜻을 조금만 가미하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평소에 생각했던 가치관과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살짝 비틀자 살짝 비틀어 보니까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었다. 거짓 교사들의 접근 방법이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근원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원래 그런 복음을 맡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에 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대해서 전해라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절대 바로 가서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자 사도 바울,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다, 해롭게 하던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고 자 이제 가서 아들을 전해라. 그러면 이 마음속에 그게 되겠냐고요. 내가 핍박하던 교회,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 예수를 가서 바로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가만히 있자. 예수를 전하려고 보면 예수를 이미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뭐 내가 뭐를 전해야 되냐고, 지금 뭘 어떻게 전하고 계시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가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예루살렘하고 더 멀어지는 쪽으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 그 계시를 받으려고, 그 계시가 주님께서 계속 계시로 모두를 계시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직접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전하는 자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불연속, 이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는 사람에게 갔을 거예요. 권위자에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경 목사님께서 저로 이제 프랑스 파리 TD의 스피리추얼 리더로 가라.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였냐? TD를 누구한테 좀 배워야 될 텐데,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직접 TD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꿀밤을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먼저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너는 TD가 무엇인지 자료는 있잖아. 자료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뭐가 핵심입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물었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TD는 내 입으로 그랬잖아. TD는 성령,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잖아. 성령의 역사라면서 누구한테 배우려고 그래? 나한테 나와야지.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91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은 사람인데,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21년도에 이탈리아의 공산당을 창당하는데 주도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서구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서구 사회는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무슨 스키 혁명이 있잖아요. 그런 혁명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나 경찰을 동원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 이거를 기동전이라고 그래요. 기동전. 그런데 지금 서구 사회는 기동전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전이냐? 진지전으로 가야 된다. 진지전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오래 진지를 구축하고 야금야금 천천히 이런 거를 진지전이라고 하죠. 이제는 진지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서구 사회는 군대와 경찰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가만히 살펴봤더니 속을 점점 깊이 들어가 봤더니 서구 사회는 학교와 언론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서구 사회에 그 지속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략한 게 그러면 학교를 공략하고 언론을 공략하고 교회를 공략하고 가정을 공략하자. 이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진지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써먹고 있죠. 예,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Critical Race Theory,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백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인종에 대한 인종에 대한 걸 왜곡시킨다. 또 가정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 기존의 성 질서 이거를 공략해 주면 된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이 1대1로 부부 이렇게 아내의 성은 남편이 혼자 갖는 것이 아니고 남성은 여성만 가지는 게 아니고 다른 남성도 갖게 해야 돼. 여성은 남성만 갖는 게 아니고 여성도 공유해야 돼. 성을 공유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동성애죠. 야, 이 안토니오 그람시, 그람시는 죽어서도 내 아이디어가 너무 잘 통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학교를 공략했죠, 언론을 공략했죠, 교회를, 가정을.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회와 가정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를 깨뜨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람시가 내가 학교와 언론과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들고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안토니오 그람시한테 죽기 전에 누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가서 이제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를 살려야 되고 언론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본인도 머쓱하겠습니까? 갑자기 무너뜨리려고 하던 사람이 그거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려면 이게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데가 어디 있나 가서 배우려고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배우려고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로 된 것이 아니었다면, 계속 계시가 부어져서 나는 아라비아로 갔어야 됐다. 그런 계시가 아니라면 나는 배우려고 예루살렘 갔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때 지도자 게바, 지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쓰기 때문에 지금 게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쓴 거죠. 게바에게 가지 않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근원이 나를,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갑자기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만들어준 이 복음은 나에게 얼마나 강한 계시가 임했을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로마서의 축약판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복음 전체를 1장부터 쭉 8장까지 읽다 보면 이것은 진짜 무슨 철학자가 만들 수가 없는, 아무리 훌륭한 탁월한 철학자가 아무리 오랜 연구를 거쳐도, 구약을 아무리 연구를 오래 걸친다고 해도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특히 동양 문화권은 선행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게 강한 문화권입니다. 불교, 힌두교 그런 게 다 마찬가지죠. 업을 쌓아야, 이게 우리 뿌리 깊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또 내 가정교회 목원들에게 가르칠 때 주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그것에 뭐를 하나 가미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완전한 복음은 손상되고 훼손되고 만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 수준에서 전달되는 그노리조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열어주신 아포칼립시스의 수준인 것을 아시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복음을 복음 있는 복음 그대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고 손대면 주님의 완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그러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복음의 필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가감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확실성, 주님의 복음의 완전성에 주님 굳건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